은 죽음의 씨앗입니다. 대포는 죽음의 꽃입니다. 미사일은 죽음의 가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놓아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향하시는 이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비연망덕하게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대규모 난민 발생으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에 우려스럽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여전히 목숨을 걸고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이번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문제 삼고 있지만은 실제로 다른 욕심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 전운이 감돌았지만은 실제로는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과는 어긋나게 러시아군은 기어이 무력을 도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마치 어른과 아이의 전쟁과 같습니다. 거인나라와 소인나라의 전쟁과 같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진 나라이고 국방력은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어른이 아이 위에 올라타서 발로 밟아 창자고 갈비뼈고 팔 다리를 토막토막 끊어놓는 것 같은 참으로 참혹스러운 전쟁입니다. 세계의 눈이 이를 다 주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어 차원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다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뻔뻔스러운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6.25 때 구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 250대의 탱크를 주어가지고 남침을 시켜놓고는 미국이 남쪽에 20만 괴뢰 정권을 앞세워서 북침을 하게 되었다고 우기는 꼴과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잇따르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처치가 되었습니다. 영국 증시에 상장된 러시아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해 거의 10원에 거래되고 있고 러시아의 화폐인 루블의 가치는 나날이 폭락하며 러시아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자산에 대한 달러 교환이 막혀버리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러시아 자산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제적 제재가 계속된다면 러시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실이 벌어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 내면에서도 반전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24시간 공개되고 있는 온라인망을 통해서 러시아의 전쟁 범위가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공유되면서 러시아는 전쟁의 명분도 당위성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푸틴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다고 느낄 이때가 우리는 매우
위험스럽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푸틴은 전쟁이 어려워지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개전 2주가 지난 3월 4일 새벽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공격을 가해서 원자력 발전소 시설 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한다고 해도 핵전쟁이 되면 인류가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누구도 전쟁을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는 파괴하거나 공격하지 못했는데 마침내 푸틴이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했습니다. 만일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을 받아서 파괴된다면 체르노빌 핵 유출보다도 심각한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세계인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법상으로 금지된 진공폭탄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반경 수백 미터 내에 사람의 내장을 파열시키는 무슨 무기를 말입니다. 민간인을殺傷하고 학교가 파괴되고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잡는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만행이고 전쟁의 결과는 파괴와 살상뿐이라는 점을 역사가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일어날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핵폭탄이 터지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3차 세계대전이 터지지 않도록 푸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문제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 뻔합니다.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 고무하여서 중국과 북한을 담대하게 만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거나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북한이 위험합니다. 실제로 2010년 11월 23일 서해 연평도는 북한의 포격으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으며 60명이 다치고 12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북한은 절대로 남침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미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3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차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승리하면 북한의 김정일이 러시아를 본받아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혹독한 대가는 우리가 모두 함께 치러야 합니다. TV 화면에 보이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이 전쟁을 이깁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죽이고 죽는 세상에서 성도는 살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천국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입니다. 이제는 국내로 눈을 돌려봅시다.
이번 대선만큼 비호감의 대선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었습니다. 온갖 뜬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대방의 비리를 끝까지 파헤쳤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국민의 50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 50은 국민의힘당입니다. 교회도 반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성도들 중에 50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성도들 중에 50은 국민의힘당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가족의 50은 더불어민주당이고 가족의 50은 국민의힘당입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를 증오합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당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이고 죽는 세상이 아닌 살리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빛이요 소금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성도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는 성도들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맵니다.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풉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에게 안 보이는 총을 쏘아대면 이 땅에는 진짜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 성도가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합시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죽고 고약한 이기심이 죽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옵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싸워야 이겨야 산다고 하지 않고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합니다. 이기려고만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챙기려고만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죽이고 죽는 세상에서, 싸우고 빼앗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꽃바람 같은 마음입니다. 꽃바람 같은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머리에 이고 다니고 등에 짊어지고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증명은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마음이 있다는 것만은 부정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악한 마음을 보면 코로나보다 100배는 더 무섭고 전쟁보다 1000배는 더 무섭게 됩니다. 사람이 먹는 악한 마음 중에도 제일 악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옳다, 나만 잘났다, 내 생각은 옳고 너의 생각은 틀렸다고 마음을 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겨울 같은 마음입니다. 죽이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꽃바람 같은 마음을 품으면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지고 짐승도 살고 곤충도 살고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고 살림살이가 잘 돌아갑니다. 봄이 오는데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봄이 오는데 벌나미가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도끼로 찍어내고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쏘아대고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땅도 얼어붙고 하늘도 얼어붙는데 마음을 이렇게 악하게 겨울처럼 먹으면서 살림살이가 봄바람처럼 되기를 어찌 원합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까? 내 마음은 엄동선한 찬바람 같은데 내 인생에 꽃이 피게 해달라면 하나님께서도 참 입맛이 씁쓸해 하실 것입니다. 나라도 바뀝니다. 신라가 있다가 고려가 있고 고려가 있다가 조선이 있고 그랬습니다. 정권도 바뀝니다. 노무현이 있고 이명박이 있고 박근혜가 있고 문재인이 있고 윤석열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전 당수가 앞으로 100년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5년을 못 넘기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다고 1000년을 가겠습니까? 만년을 가겠습니까? 기껏해야 5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뀌는 사람에게 목을 겁니까? 왜 문재인에게 목을 겁니까? 왜 윤석열에게 목을 겁니까? 왜 그것들에게 목을 걸어서 가정이 둘로 갈라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왕은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왕, 평화의 왕, 우리가 피할 요새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위에 다른 왕을 사랑하는 것은 외도입니다. 외도하지 마십시오. 바람 피우지 마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믿을 만세 만삭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뿌리올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당수는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당도 아니고 예수당뿐입니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에게 투표합시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지간으로 바뀌어도 성도의 사랑은 일편단심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예수 사랑, 이런 마음이 꽃바람처럼 부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꽃바람이 불면 전쟁도 자연히 멈추게 됩니다. 마음에 꽃바람이 불어오면 천하에 박힌 얼음도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면 꽃이 피었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핍니다. 꽃이 피면 벌나비가 저절로 날아옵니다. 바야흐로 계절은 봄입니다. 먼 산에 진달래는 피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 그리스도의 꽃바람이 불어올까요? 오직 예수 사랑, 예수의 꽃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올까요? 봄이 오면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나라에도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에게 한 표 줍시다. 기도합시다. 눈을 들어